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빛의 자녀로 증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빛의 자녀로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사람들, 즉 제자들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인식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운 존재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봉사,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의 폭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꽁꽁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창세전에 그 감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가라지인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름이 지워져 버린 쭉정이인지 이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흑암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오도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자는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어두움에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 흑암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두움에 있다가 깨어나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이 좇사오니 이곳이 좇사오니 어둠을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저들을 해방시키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감춰져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흑암에 있을 때는 다 같이 흑암에 있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중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은 고작 우리의 몸과 육신을 해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몸, 즉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우리의 육신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흙을 먹어라.
즉 사람의 몸, 육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는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는 그들의 시체가 뱀에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육신, 이 육신은 뱀에게 먹이로 주었음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다서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흙을, 사람의 시체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도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막아서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수 없다고 이렇게 서로 간에 변론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의 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육신의 죽음까지만 영향을 미치지만 내세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 육신을 지옥에 던지는 자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이 멸망당하는 자들과 또한 천국 시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이외에 다른 생명책에서 나오는 자들, 행위를 따라 심판에 받게 되는 바로 이들이 이 천국의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이건 옥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바로 이 천국 시민들, 천국 시민들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줄다 할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이 땅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상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사망과 음부라는 곳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 그냥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니면 그냥 다른 책들에 기록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기서 구원받는 자도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자도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영 분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때에
온전히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의 옛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